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말은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장사마건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신이든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꼭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불교를 믿어. 그런데 한 번도 절에도 안 가고 한 번도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안 믿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기독교인이 실상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성도에게는 사명이요, 특권입니다.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라고도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가슴이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평안이 오고 놀라운 은혜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의 기도 중에서 한 부분씩을 함께 되짚어가며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였을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였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기도 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대화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4대 족장의 기도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이 사라가 예쁘니까 함께 데리고 살려고 데려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셔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책망을 하시니까 결국 돌려보내는데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가족들의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출산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 모든 죄가 이렇게 다 사라지고 태가 다시 열릴 것이다.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에게 기도 받으라고 했을까요? 아니 내가 기도해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속이고 비겁하여서 자기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여서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라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다시금 데려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 세우십니다. 높이 세우시죠. 결국 아브라함은 치유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가족의 태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한 자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붙들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로서 높임을 받고 형통함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높임과 형통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한번 보실게요. 2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볼게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삭이 두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죠. 한 번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또 말썽입니다. 둘이서 태중에서 싸우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의 태를 열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몇 살에 낳느냐? 60세에 낳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아내 리브가의 태가 다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기도로 아내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친 태도 열어서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다친 태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은 안 될 거야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모든 가족의 태가 다쳤지만 그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100살이 되어서 겨우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이 약속의 사람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해놓고 겨우 이삭 하나 줬는데 이삭의 아내는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도 낳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안 돼도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 손을 이어가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리브가는 그 약속의 중간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신이 불가능한 리브가도 임신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 임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임신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시는 것이 필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성경이 기록한 바는 아니지만 이삭이 기도하여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다면, 이삭이 좀 더 빨리 기도했으면 더 빨리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내게 보여주겠다.
에레미야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레미야의 환경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환경을 몰라서, 리브가의 사정을 몰라서 아이를 못 낳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리브가의 입장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그 사정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겠느냐. 이삭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고 또한 이삭에게 기도의 응답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삭은 기도하여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아이가 태중에 싸우니까 하나님 어찌할까요? 기도의 응답을 맛본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삭처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응답 받은 그 맛을 본 이삭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형 예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채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야곱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은 좋습니다. 빈몸으로 갔다 큰 재물을 이끌고 많은 가족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런데 고향이 가까워오자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 여서가 고향에서 떡 버티고 있잖아요. 형 여서가 동생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형입니다. 그것을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 에사의 노여움이 풀렸느냐? 그런 것 기록이 없습니다. 형 에사의 노여움이 풀렸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갑니다. 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왔으니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 그 두려운 와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0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음까지 똑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시고 제 아이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힘들고 짜증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들이 다 이렇게 사그러진다고요. 강명 집사님, 지연이가 요즘 사춘기죠. 아주 그냥 머리 꼭지가 돌게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메마르고 감정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가 조금씩 사그러들어요.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늘 입술에다가 달고 사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보니까요. 그게 참 가끔가다 잊어먹어서 그렇지 잊어먹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꿈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 형 예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두렵습니다. 자기 죄 때문인 거 자기도 알아요.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형 예서에 대한 두려움을 고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 하나님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의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쁘게 볼까 생각하며 기도하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자존심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러세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네요. 하나님께서 더 그러이 봐주세요. 차라리 솔직한 그 기도가 훨씬 더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기도 아닐까요? 솔직하게, 야곱처럼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32장 24절에서 28절 한번 봐볼게요. 24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32장 24절이에요. 25절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라고 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날이 새도록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내려주지 않겠어요?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원하신다면 날이 새도록 야곱처럼 씨름하는 자,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의 축복을 받기 전에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을 받아내고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억울한 사정을 들고 갔더니 그 재판장이 처음에는 모른 척하다가 뒤에 자꾸 계속해서 와서 사정을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야곱처럼 천사를 붙들고 나야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붙들고 늘어집니다. 다리가 불구가 되기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 환도뼈를 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를 치신다 하여도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내 아들은 고쳐주세요. 나는 개취급을 당해도 좋사오니 내 아이는 고쳐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에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고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날이 새도록 축복을 받기까지 온몸을 던져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야곱이
하루아침에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죽기 살기로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봐볼게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요셉이 경외하는지 이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장 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므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주인도 두렵지만 주인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 않겠어요?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어요? 창세기 4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어떻게 바로의 꿈을 알아맞힙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45장 5절은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요셉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지의 은사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그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신앙생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마치 기뻐 날뛰는 망아지처럼 기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비하고 계신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반드시 얻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요, 또한 성도의 특권이요, 또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에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아뢰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 기도하면 나에게도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힘입어 멋지게 이 세상에서 소풍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창세기의 4대 족장의 기도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기도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담대하게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